5월 참 좋은 계절이죠.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밝고 따뜻한 날씨, 그리고 아름다운 봄꽃들, 가득한 생명력, 삶의 소망, 환희가 있는 달이 바로 이 5월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더 힘있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절기의 복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 받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그가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하신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확인하고 믿도록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70명 사도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가운데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셨으며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못난 자에게까지 보이셨다 하고 감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저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참 이 제자들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온 불악하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거칠고 막 되어 먹은 사람들입니다. 스승을 부인하고 팔아먹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일일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쓸모없는 인생들에게 일일이 사명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쓸모없는 인생들을 붙들어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눈을 여셨던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회복하실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의 바람은 메시아의 권능으로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갈릴리에서부터 다 버리고 따라온 자기들이 왕 되신 주님 아래서 한 자리씩 성공하고 출세할 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 던진 공식적인 첫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자기들이 성공 출세하는 것이 최대의 최종의 목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족속들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눈높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되리라. 내 자손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눈높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데만 적어도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가르치셔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저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표와 비전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40이 넘어서 예수 제대로 잘 믿는 분을 보면 천연 기념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40 넘어서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꾸어서 새로 하나님을 믿게 된 천연 기념물들이 있다면 빨리 정부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3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그 생각의 변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실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많이 외쳐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성령님이 오셔서 뒤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흔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 가지 소원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empowerment,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땅끝이 어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딘가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를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의 한 점에서 지구의 중심을 지나 반대편 대척점이 땅끝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땅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에서 대충 찍어보니까 어디가 되느냐 하면 인도 근처 어디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땅끝입니다. 인도가 땅끝이죠. 대한민국에서 땅끝이 어디냐고 반대로 찍어보니까 남아메리카의 우루과이 앞바다 정도가 된대요. 그게 땅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고 하면 지리적인 땅끝은 그 지구의 대척점이 호주 서쪽 정도 된답니다. 그게 땅끝입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지구가 둥거니까. 그런데 과연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리적인 대척점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땅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계층, 소외되었거나 도달할 수 없는 다른 계층이 땅끝입니다. 아무리에게도 못 알아듣고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못난 자식들은 세대의 땅끝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요즘 컴퓨터나 IT 문화를 즐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문화적으로 땅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땅끝을 스페인으로 이해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를 만나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내가 그토록 원하였다.
그런데 너희를 만나본 후에 너희가 나를 도와서 보내주면 나는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다.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 바울에게는 스페인이 그 당시 세계의 땅 끝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복음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를 통해서 그리스와 로마로 들어갔고, 유럽의 중부 서부를 거쳐서 영국으로 갔으며, 대서양을 건너 다시 서쪽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다시 서쪽으로 아시아로 갔던 것입니다. 물론 유럽에서 인도로 갔다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하는 동쪽과 남쪽 방향이 있었지만은 복음의 서향성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한쪽으로 가고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원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에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완악하고 완고한 유대교의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전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많은 선교사들이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유대인 하나 선교하고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권으로 회개하게 되어서 그 중에 택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성령 안에서 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울이 보았던 마지막 때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적인 땅끝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몇 사람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방인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거나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자기의 선교 열정을 불태우려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의 숫자를 더 채우면 하나님이 그때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종말의 완성이 바로 그때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먼저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늘로 오르신 주님을 대신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성령이 하게 하시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겨야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둬요. 또 삐쳐서 그만둬요. 재미없어서 그만둬요. 처음엔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고 혼자서 뭐 그만두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서 하게 하시면, 성령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하게 하시면,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인도하게 하시면 내 기쁨과 내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입구에 표를 써붙였는데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직 기도와 성령 외에는 앞세우지 말라. 그 말씀이 그 짧은 말인데 가슴에 확 들어와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 내 원하는 것, 내 목표, 내 비전, 내 계획 아니라 오직 기도와 성령 외에는 앞세우지 말라. 그 말씀이 가슴에 많이 들어왔어요. 오직 기도와 성령 외에는 앞세우지 말라. 좁은 세계관과 협소한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전도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경 쓰지 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너희 나라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전도와 선교를 나가는 사람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사업과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아가는 것이 참 선교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좀 하고 선교 좀 가자 그러면 아이고 뭐 사업도 좀 해야 되고요. 애들도 그렇고 뭐 집안일도 복잡하겠습니다. 다 맞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나가는 것이 참 전도요 선교입니다. 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고 지금 나의 현재 일보다 선교의 사명이 우선됨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선교의 후원과 헌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네팔에서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지진 난 직후에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되다가 금방 끝났어요. 계속 연락이 안 됐어요. 겨우 카톡 연결이 되고 전화했는데 저한테 네팔의 상황을 소개하는 편지를 하나 보낼 테니까 목사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현재 보도에 하면 한 7,500명 정도가 사망자가 확인됐답니다. 근데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가 더 많대요. 특별히 카트만두 지역과 서부에 있는 중북부 지역이 산간만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산골에서 교회가 38군데가 파괴가 됐답니다. 그리고 네팔 성결교회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와 신자들이 1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그 선교사들이요, 교회 한번 찾아가려면 이틀씩 3일씩 걸어서 올라가서 걸어 내려오더라고요. 그 네팔이라고 하는 데가 산꼭대기에 주로 소수민족이 살고 티베트 망명자들이 많이 삽니다. 도시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물 한 항아리를 먹을 물 항아리를 길러 오는데요. 한나절을 내려와서 한나절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물 한 덩어리, 물 한 동이 쥐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꼭지만 뜨면 콸콸 쏟아지는 수도 먹잖아요. 그것도 뭐더라 정수기 달아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석회가 뿌옇게 떠서 깨끗하지 않은 그 물 한 동이 받으려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하루야.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오면 밤 캄캄할 때 그거 한 동이 감을 때. 현재 네팔 성결교회 소속 목회자와 교역자가 1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된답니다. 산간마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태가 나서. 네팔 정부에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산간마을에 구호품을 주는데 헬리콥터 한 대가 한 번에 2톤밖에 못 싣는답니다. 찔끔찔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데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사태가 나서 길이 무너져서 그 절벽을 내려오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팔의 서부에는 노새를 쓰고 에베레스트 동쪽에는 야크를 쓰더라고요. 운송수단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물건을 실어다가 내려오라고 우리는 올라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일 정도면 이분들이 식량도 다 끝날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주는 기본적인 구호품이 쌀 30kg, 그러니까 한 반가마 정도 되겠죠. 소금 한 봉지, 그 다음에 기름 식용유 1kg.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수단인데 그거면 한 달은 버틴답니다.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현재 자기들의 그 산출 가격으로는 1,400루피가 된대요. 1루피가 한국 돈으로 10원 정도 돼요. 그럼 얼마죠? 15,000원 정도 되나요? 10원이 조금 더 된다니까. 도와주세요. 15,000원 정도면 산골에 조난당한 가옥이 무너진 사람들을 한 달 동안은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간곡하게 네팔 선교부의 대표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에서 의논해서 이제 날을 정할 터인데 여러분들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도 도울 판인데 네팔 선교회 신자들이 현재까지 140여 명이 죽었다고. 교회가 하나 무너져서 100여 명이 죽은 데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은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복되게 풍성하게 배부르게 살면서 형제들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그 어려움 당한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때에 대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명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감당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하늘나라의 완성의 명령이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이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기록은 28장에 끝났지만 29장, 30장, 40장, 50장, 100장, 200장, 1000장, 2만장, 3만장, 10만장의 후속장은 우리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빛교회가 39년 전에 이 자리에 세워져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민자들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고 지키며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도 사도행전 속편에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